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에스겔 3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평안히 거하게 하셨지만, 곡이라는 거대한 대적이 여러 민족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스리고 계셨고,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과 회복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8장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자신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열방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9장에 들어오면 곡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곡을 향하여 예언하라 하시고, 그를 북쪽 끝에서 이끌어 이스라엘 산으로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읽으면 38장에서 이미 반복된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면 그 말씀의 초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곡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라는 것보다 곡이 무너진 이후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자기 백성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 싸움에서 나를 지켜 주실까라는 것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에스겔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될 그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9장의 그 말씀을 통해 함께 이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다 같이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38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그 말씀이 이곳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곡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셔서 열방으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9장 7절에서는 한 가지 말씀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에스겔 36장으로 잠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3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 가운데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열방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일지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물을 뿌려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일을 하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을 고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어 그들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39장 7절의 말씀은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에 단순한 그 하나님의 명령 이상의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씻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자가 자기의 힘으로 다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셔야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실패한 백성을 밀어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새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기뻐하며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지는 그 말씀에 그 삶의 깊은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보여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그 순종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이 생기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삶으로 나타나는 자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변화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그 변화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며 그 임재 가운데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된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7절에 그 마지막 표현을 다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표현을 문자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거룩한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이가 계시다라고 오늘 7절 말씀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기억하고 에스겔의 마지막까지 따라가 보면 에스겔의 마지막인 그 48장 35절에 이르면 회복된 성읍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에스겔이 바라보는 그 회복의 마지막은 곡이 무너지거나 이스라엘이 다시 강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고 형편이 좋아지는 것으로 에스겔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 에스겔의 중심된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다니엘 3장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새 친구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은 풀무불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불 가운데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결박되지 않은 채 불 가운데를 걷고 있던 4명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가운데 그들을 지켜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의 말씀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그들을 이전과 다른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새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통제에 영원까지 붙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의 몸을 풀무불에 던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에 그들의 믿음까지는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임마누엘은 단지 힘든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결정하고 계시다라는 신앙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그 임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더 강하게 결심할 수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서게 되고 다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으로 돌아서게 되며 다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며 주께서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기에 내가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